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녀오시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다녀오시기를 함께 축복을 합니다. 이 명절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름하여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림 가운데에 또 그 소망처럼 정말 행복한 명절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명절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간혹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면서 이 노동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명절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식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 끼의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그 자체가 이제 고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야 하루 이틀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야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불편한 관계가 있고 과거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육체보다 이제 마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 명절이 기쁨보다 이제 고통의 시간들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미움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관계가 그 사람과 불편해진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이 미움의 출발점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아주 사사로운 문제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주례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하는데 그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부부싸움이 처음부터 큰 문제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일, 정말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게 이제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실은 어떤 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각보다 큰 관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근을 한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퇴근을 하면서 이 아내가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 나이가 몇으로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는 이제 퇴근길에 집에 오다 보니까 부부같이 보이는 커플이 있는데 남자는 30대 젊은이로 보이고 아내는 한 40대로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혹시 내가 늙어 보이고 내 남편이 나보다 젊어 보이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가지고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10대로 보여. 정말? 그러면서 반색을 하다가 아내가 기분이 업되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젊고 어리게 보여?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정신 연령은 확실하게 10대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곧장 신발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땐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사라질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오래 걸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뒤끝이 길다, 뒤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끝이 없다, 이것도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뒤끝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처 줄 거 다 주고 난 다음에 난 뒤끝 없어 그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은 받을 거 다 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회복이 안 되어서 정말 몇 날 며칠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는데 본인은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니 그것 또한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미움에 발생하는 거 좋을 리 없고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잘 다루어서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6개 지역, 동서로 3개씩 이제 북부와 중앙과 남부 지역에 성읍을 만들어 놓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자칫해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가서 저쪽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차를 몰고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미처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사고로 사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 가해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까지 거기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나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건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가정에서는 어떤 이유로 사람이 죽었든지 간에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의였던 비고의였다 할지라도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또다시 제2의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희생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해서 또다시 복수를 하려고 하면 양쪽 간에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마치 정말 미움의 영이 온 백성들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서 서로에 대한 용서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누구의 단점이든 잘못이든 끄집어내고 밝히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돌려주고 계속해서 경쟁과 투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각박해지고 누군가를 의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움의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의 영혼 전체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 결과는 비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잘못된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아주 지속적으로 미워합니다. 그 미움에 묶여가지고 다윗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인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책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사를 3,000명씩이나 동원하고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비극적인 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미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가 생각보다 비참하지요. 반면에 어쩌면 평생 미움의 영을 지고 살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처도 받았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후일에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미워하고 복수를 갚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형들에게나 과거에 자기를 감옥에 넣은 여인에게 복수할 수 있지만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무릎 꿇는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은 보란듯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처는 깨끗이 아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그대로 끌고 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를 딛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미움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강력하게 반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그 속에 하나님이 평화와 기쁨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행복감에 겨워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선교란 선교를 다 쫓아다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역자들이 표현하기를 선교 중독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함께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선교 사역 중에 시간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권사님 선교 중독됐다고 우리 교역자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다는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된 선교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날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 일을 선택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갑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게 시작된 한 사람을 향한 이 미움이 조금씩 커가면서 나중에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든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미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또 이것이 최선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는 대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이유는요,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실은 그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바꾸어야죠. 양심이 있다면 변화돼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악한 상태에 사람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하면 듣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강한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를 대적했던 나에게 오히려 상처가 커지고 내 마음의 미움만 다루는 것이
훨씬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쉽지 아니한데요.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마는 맞아도 아주 되게 기분 나쁘게 맞는 것이 오른쪽을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른데 오른쪽을 맞는 게 훨씬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왼쪽을 맞으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오른쪽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때릴 때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뭐 바닥으로 맞든 등으로 맞든 다 기분 나쁘긴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손등으로 맞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맞게 되면 왼쪽을 들이대면서 한 대 더 때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한 대마저 기분 나쁜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대를 더 때리도록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생애에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간혹 한두 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없었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구와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접 손으로 뺨을 맞는 일들을 겪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언어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한 번 더 때리라는 식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예를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찾는데요. 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 장례식 6일 동안 치르는 동안에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울고 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도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괴롭히는 사람은 뭐 부모로부터 지금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락교회 목회자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언젠가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죄인이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당신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지 아니하냐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적을 받으실 때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목사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듣고 나서 가만히 계시다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저는 죄가 더 많고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있지도 아니한 일을 가지고 지적할 때 그 자체가 뺨을 맞는 것 같았지만 그 뺨을 맞았을 때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왜 나를 때리느냐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왼뺨을 돌려대시는 태도를 취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움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하다고 인정을 해보십시오. 좀 힘들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악한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40절에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말씀 이렇게 읽어나갈 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다시 생각한 건 더럽게 왜 속옷을 달라 그러지 남이 입던 속옷을 달라 그럴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거절하지 말고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제가 본문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겉옷과 속옷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당시의 겉옷은 하나로 된 통옷으로 이불과도 같이
추운 밤에는 덮을 수도 있고 이제 낮에는 벗어놓고 생활하는 그런 비싼 옷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평상복 싼 거 한 벌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다, 비싼 것까지 다 얹어가지고 함께 주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할 때에 그걸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더 어려운 요구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사실 미우면 매를 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떡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옛말이 반대로 되어 있죠. 사랑하면 매를 주고 미우면 떡을 줍니다. 왜 떡을 주라고 그랬을까요? 이 떡을 주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최근의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21세기에도 풀지 못하는 이 인류의 과제이면서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고부간의 문제입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문제, 이게 또 조금 양상이 달라지긴 했어요.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힘들어했는데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과거의 이야기든 현재의 이야기든 이 시어머니를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듭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저 미운 시어머니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딱 100일만 참고 일단 시어머니에게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능하면 골고루 바꾸어서 매 끼마다 해서 갖다 섬겨드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미운 시어머니를 다시는 안 보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 사람의 말대로 미운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 미운 사람에게 똑같이 행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을 더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게 되면 고마운 줄도 알고 미안한 줄도 알고 그러다 보니 화해도 되고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건데, 요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2개 달라 그러고 2개 주면 10개 달라 그러고 10개 주면 20개 달라 그러는 세상 아니겠는가. 그러니 줘도 계산해보고 잘 생각해서 줘야지 주라 한다고 한들 무조건 다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또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평생에 벌고 싶은 만큼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힘들다. 내가 이런저런 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힘들다.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난 겨울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을 해보는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유서를 쓰는 일을 직접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 유서의 내용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보신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후회하게 된 것이 부모님 속썩여 드렸던 것,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또 한 것이 뭐냐면 형한테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미안하고, 누나한테 미안하고,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그것을 유서에 제일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회복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야만 된다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제일 많이 찾아 들어온 건 부모님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형제와 불화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후회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기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어야 됩니다. 육사 동기이고 함께 대통령도 나란히 주고받으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인데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진 이유는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전 통치자와 결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절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 가서 2년 동안 집거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이제 본가 연희동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언론에서 했던 말을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손볼놈은 꼭 한번 손봐야 되겠다. 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절에 2년을 있었는데 뭘 수양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제일 첫 마디가 이제 그런 말 하는 걸 볼 때 누구를 향한 말일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참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또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19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따라서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또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일이 있는데, 그리고 불과 2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취임식 할 때마다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도 가능하면 서로 떨어져 앉고 나란히 앉게 되면 등 돌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서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 지난 8월 10일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있는 노태우 대통령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불명 상태인데 찾아가서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질문도 하고 알아보면 눈을 깜빡여 보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찾아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안 계신데도 찾아가서 또 한 번 문병을 하고 그 이튿날엔가는 두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난 화분까지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몰라요. 며느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늦은 때에 80이 넘어서 과거의 친구였던 노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김서택 목사님께서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도 자신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오고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4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희를 박해한다면, 누군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단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마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용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자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미움의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미움의 대상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저 사람 성품을 바꾸고 저 사람 인격을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셔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를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하여 더 많은 축복들을 해주십시오. 그가 잘 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가 잘 되는 걸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그 같은 악한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요. 그가 받을 만하다면 받을 것이요,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 다시 내게 돌려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실상 돌아보면 그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도 잘한 것 없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미움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영으로 다시 내가 충만하기를, 할 수 있다면 섬김의 영도 주시고 또 은혜의 영도 더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명절이 되든지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의 날들로 만들어 가도록 이 힘든 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온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오늘 또다시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또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또다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을 결단하옵나니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